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네, 오늘 성찬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성찬에 대하여 성찬에 대하여 3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9장 7번과 8번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은 성찬에 관한 고백과 진술인데요. 7번, 8번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제 30장은 이제 이제 교회의 그런 권징 뭐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7번 그 진술을 볼 건데요. 7번 진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믿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설. 그게 우리가 믿는 그 성찬관입니다. 먼저 7번 진술을 읽겠습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란 이 성례의 가시적 요소들을 외형적으로 먹을 때에 또한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받는 것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유익을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질적이거나 또는 육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그 아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믿음에 현존한다. 이것은 그 가시적 요소 자체가 사람들의 외적 감각에 현존하는 것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란 이 성례의 가시적 요소들을 외형적으로 먹을 때에 또한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받는 것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유익을 받으며 또한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여러분 성찬에 합당하게 행한다. 또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가리킨다고 믿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 피를 가리키고 상징한다고 믿고, 그죠? 그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그런 진술,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히 우리가 믿는 바인데 16세기, 17세기에는 치열한 성찬 논쟁과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이전 시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로마 천주교의 성찬과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변한다. 본질, 본질이 변한다. 그 천주교 사제가 성찬식 하려고 떡과 잔을 기도할 때에 축복할 때에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해요. 즉 외형은 떡과 포도주인데 그 본질, 그 성질, 그 실체는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반대합니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몸과 피는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주장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 옷을 입지 않았는데 옷을 입었다고 이 착한 사람들 눈에는 보인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 다음 진술은 루터파의 그 소위 공제설이라고 하죠. 이 공제설을 또 반대합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질적이거나 또는 육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그 아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정확하게 이 루터파의 공제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루터파는 로마 천주교의 화채설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그 성찬을 받을 때에 루터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믿음으로 성찬을 신자들이
받을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주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어 따로따로 임재하실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의 인성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지만 그러니까 인성도 임재한다. 그래서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피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떡과 포도주 그 아래에 임재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걸 공제설이라고 하거든요. 공 함께 임재한다, 함께 임한다,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때 루터파가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속성 교류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 인성 사이에 일종의 교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신성이 인성에게 영향을 끼쳐서 임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에게 그 인성도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도 편재성, 전지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AD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유티케스 단성론을 정죄할 때에 교회가 고백하고 진술한 것에 대해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루터파의 주장은 이 칼케톤 회의의 고백과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초대교회, 그 칼케톤 그 회의에서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할 때 안전한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뭐라고 쳐줬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신비하게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지만 그 둘 본성 간에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간에는 혼돈 없이 혼합 없이 분리 없이 구분 없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본성 자체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일 루터파처럼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성에게 신성이 스며들어서 인성의 본래의 속성이 변질이 되는 거죠. 즉, 인성이 신성화가 되어버리는 혼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단속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파의 공제설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 다음 진술을 보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믿음에 현존한다. 이것은 그 가시적 요소 자체가 사람들의 외적 감각에 현존하는 것과 같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는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임재하시고 존재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신자들은 주님의 전 인격을 주님을 전체적으로 만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 항목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소위 기념설이라고 해서 16세기 스위스의 쥐리히의 그 쯔빙글리라는 목사님이 주장한 건데요. 주님께서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쯔빙글리의 주장은 이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일은 없다.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맞지만 기념할 때에 주님께서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임재하시지도 않고 은혜를 주시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원래의 성찬식 제정의 의도를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념설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찬과는 영적 임재설이다. 그렇게 그런 교훈이고요. 그리고 8번 항목은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죄가 돼요. 8번 항목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들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함으로써 주의 몸과 피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파멸을 자초한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통을 누리기에 부적합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들이 여전히 무지하고 불경건하게 남아있는 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도록 허락할 때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 보시면 이 8번 항목을 잘 설명합니다. 그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살펴야 되는데 그죠?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성찰하고 말씀의 관점으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펴야 되는데 29절 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자, 그래서 어떤 징벌을 당합니까?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성찬할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 많고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 죽음의 징벌을 당한 교인들이거든요. 성찬식 합당하지 않게 참석해가지고요. 거기 참여해가지고 병에 걸리고 죽고 하는 교인들이 꽤 있었다. 적지 아니하니 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거나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안에서 그 힌트를 찾는다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에 보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 성찬을 받고 성찬식의 의미와 뜻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떡과 잔을 받으면 계속 복을 받을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태도로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로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하는 자가 나오고요. 6장에는 그 당시 그 창녀와 성매매하는 그런 교인들이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믿음이 약한 형제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랬을 거예요. 신자들이 성찬을 받으면 주님의 제자로 순결하게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죄 안에서 떠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다른 교인들을 꼬드겨서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성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죄를 지으니 그리스도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한다. 그런 징계를 자초한다. 이렇게 8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그 항목에서 진술해서 이 진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지 성찬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셨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 그 모세가 그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주저하고 뭐 게을렀는지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 죽이려고 하시니 그 아내 그 모세의 아내 삽비라가 얼른 그 아들의 할례를 해가지고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하면서 이 해가지고 모세가 살아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할례라는 성례도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행하지 않아서 모세가 죽을 뻔한 그런 징계를 받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700년대 그 18세기의 미국의 뛰어난 신학자이자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 보니까 성찬식에 미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처럼 미신같이 여기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자신의 회심의 고백을 해야 된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참여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교회만 다니면 거의 뭐 자동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했던 교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목사가 막아서는 것 같이 여겨서 목사 불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거든요. 그렇게 뛰어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성찬식을 제대로 해보려다가 쫓겨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미국 교회사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평가는 뭐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일부 과도했다는 평가는 있어요. 그 신자의 회심의 체험이나 고백이 소위 모태신앙 출신들은 또 어떤 신자들에게는 인상적인 체험 스토리가 없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연스레 신앙이 생긴 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교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잠시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잠시 눈이 멀었다가 떠지는 담에색 체험 같은 것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어릴 적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 다녔고 자연스레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회심에 큰 체험이 없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과도한 점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그 목사님이 교인들로 하여금 성찬식을 합당하게 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 존중 예, 할 수 있죠. 어,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봅니까? 어떻게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돌아보게 됩니까? 나는 구원받은 신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영적인 유익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바르게 알고 받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주님의 십자가 이 구속 사역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은혜를 계속 누리는 우리 해주기에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